지금 러시아에서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지만 또 얼마 전에 올림픽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서 한 가지 경기 종목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기인지 다 아시겠죠? 네, 허들 경기입니다. 허들. 남자의 경우에는 110m 허들 경기가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100m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저 허들이 저 장애물이 그 100m 정도 구간 안에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 허들을 선수들이 잘 걸리지 않고 잘 뛰어 넘어가야만 결승선에 누구보다도 빨리 도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육상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허들,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띄어서 우리가 아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되면 아마 그 목표를 이루는 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험난한 과정을 우리가 넘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까지 해도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예배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그동안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나름대로 많은 장애물들을 넘고 넘어서 이 자리에까지 오시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전도를 친구들로도 받았지만 그때마다 장애물이 있어서 뛰어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고3 때 그때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 친구들이 저에게 전도를 할 때마다 저에게 장애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동양 사람인데 왜 내가 서양 사람들이 믿는 왜 종교를 믿어야 되는가, 왜 그런 신을 내가 믿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서양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동양 사람들도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서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갇혀 계신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서 바로 저를 가로막고 있던 믿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다양한 장애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그게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기적을 다 빼버린다면 과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몇 장이나 남아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다 없어지고 몇 장 남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그 기적 중에 특별히 더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그러한 그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도저히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바로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런 기적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장례식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 죽은 청년을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사람들이 읽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그것이 큰 장애물이 되고 장벽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믿기 전에 장애물이었고 정말 믿기 힘들게 하는 것들이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같은 기적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이나 그 하를 보시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직 남아있는 것은 가루,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밀가루 통이 몇 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생기면서 굶지 않고 살았다는 이런 기적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사의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떡 20개로 5,000명이 아니라 100명에게 이렇게 먹게 했다는 그런 기적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역시 장례식 때 한 죽은 사람을 메고 갔었는데 갑자기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엘리사의 묘실에 있던 그 뼈와 맞닿으면서 갑자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러한 기적의 그 역사가 역시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쳤다든가 죽은 자를 살렸다든가 오병이어 이러한 기적들은 전혀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오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들이 가장 꺼리끼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미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가 상영됐지만 전 세계 사람이 다 그 영화를 보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영화를 볼 수 없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에야 십자가를 우리가 귀걸이도 만들어서 끼고 또 목걸이도 만들어서 사용하는 어떤 장식품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원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형수를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아주 무시무시한 도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죽게 된다고 했습니까? 대속물로, 즉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복음입니까? 그러나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복음인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지금까지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었고 거치는 바위, 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혐오하는 것이 되었고 또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었고 거치는 바위가 된 이유에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요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자기도 구원을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능하게 힘없이 연약하게 죽으셨느냐, 그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셨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죽이고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당당히 내려올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유대인들처럼 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능력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너무나 그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자동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냥 자동 응답 기계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혹시 자동 응답 기계가 고장이 났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응답이 잘 안 되면 쉽게 낙심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할 때 그때그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십자가에서 짠 하고 내려오기를 그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못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동안 그들이 어떻게 조롱을 했는지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힘없이 연약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병자도 고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삼손이 심히 장사였는데 그가 머리카락을 깎고 나서 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힘이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배터리에 방전된 것처럼 예수님이 너무나 능력을 많이 써가지고 그 능력이 다 소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갖고 계신 그 전능하신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걸 사용하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 하나는 건져내고 구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와 같은 바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영영 사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구원하라고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조롱하고 멸시를 했지만 그러한 조롱과 멸시를 참고 끝까지 인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아내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아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조롱을 참아내시면서 끝까지 견뎌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누구나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커다란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기분 나쁜 소식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바로 두 번째 그들이 왜 십자가를 거부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몰랐고 율법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한마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또 성경을 열심히 암송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도 꾸준히 드렸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과 같은 훌륭한 조상들을 모시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너무나 선민이고 택함받았기 때문에 구태여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꼭 이 땅에 내려와서 대신 죽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방인들은 바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금방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그들은 십자가는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 내가 착하게 살면 얼마든지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지금도 여전히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그들에게 지금까지도 거침돌이 되어 있고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장애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9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은 구원의 바위가 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거꾸로 구원의 바위가 아니라 무슨 돌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고 거치는 바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위는 영어로 락, 성경에서는 바위를 또는 반석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지만 시편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바위 또는 반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몇 가지 샘플이 되는 몇 가지 시편 구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시편에 반석 또는 바위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중요한 구절을 제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시편 18편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2편 2절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95편 1절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마지막 시편 144편 1절에 보시면 나의 반석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에는 끊임없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바위요 반석이라고 찬양을 했는데 정작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된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돌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가장 보호해줄 수 있는
그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심판의 바위가 되었다. 그들에게 보호하는 바위가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떨어져서 그들을 죽게 만드는 심판의 바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구원의 바위가 되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거치는 바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그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지 아니면 거치는 바위가 되시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그 죽으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내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율법도 모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죄인이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최고로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바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할 반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일도 없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구원의 바위가 아니라 무슨 바위가 된다고 했습니까? 거치는 바위가 되고 심판하는 바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될 만큼 그렇게 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구원의 바위요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그 반석으로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어떠한 혜택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마지막 구절인 로마서 9장 33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율법도 모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속죄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죄를 짓고 나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구원의 반석이시오 또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될 때에는 바로 우리는 모든 죄로 인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심판의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이웃들 중에는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장애물이 되어 있고 또 부딪히는 돌이 역할을 하고 있고 걸림돌이 되어 있고 거치는 바위요 심판의 바위가 되어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더 이상 심판의 바위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바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함께 구원의 반석이시오 또 바위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